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제가 열왕기하 큐티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이 구속사라는 것은 행복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과 거룩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택자의 죄를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택자의 죄 또한 책임을 물으시고 불가피하게 칼을 대고 매를 대서 수술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심판받을 자가 심판받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택자에게 매를 대고 칼을 댈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 안에서는 누군가 예수님 파는 역할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이건 무서운 죄거든요. 누가 이걸 감당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 택자를 절대 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구속사에서 칼로 쓰임받는 사람은 이 불신자를 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합의 집에 칼을 들고 있는 이 예후에 대해서 분별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예후가 가는 곳마다 굉장히 잔인한 칼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손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바알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후가 손에 피를 묻힐 때 스스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어제 말씀 16절에서 말하길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명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택한 백성을 칼로 치고 있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칼을 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정체를 파헤쳐보자 이겁니다. 자, 어제 제가 하나님의 사람만 가지는 옳고 고든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게 야샤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면 예후가 나타나는 곳에 진실하고 고든 마음, 야샤르가 없는 사람은 다 죽고 야샤르가 있는 여호나답은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예후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너 야샤르 있어? 너 야샤르 있어? 그러면서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묻고 다니는 본인에게는 야샤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드디어 숨겨져 있던 예후의 정체를 드러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예후는 작전을 짜고 바알의 추동자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칼춤 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치밀하게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보고 있으면 정말 예후가 여호와를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상한 건 19절에 이렇게 열심히 바알 청소하는 예후에 대해서 성경이 내리는 평가가 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계책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오크바라는 단어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 이게 사기꾼 혹은 악하게 교활한 자가 가진 지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서 오크바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죠. 야샤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인 적이 없어요. 왜냐? 야샤르가 진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크바라는 단어는 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즉 오늘 성경이 예후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냐? 그가 열심히 있는 사람 맞아요. 열심히 하는데 이게 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라는 말은 사기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야샤르가 아니라 사기, 즉 오크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거짓말이란 게 어디서 드러나죠? 그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데 자, 예후가 자기 계획대로 바알 추종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다음에 열심히도 죽여요. 그리고 심지어 바알 산당의 목상들을 전부 불사르고 거기를 변소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을 깨부시는 이 행위를 볼 때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바알 척결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후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 사상을 퍼뜨린 게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바알 신전이 있는 한 사람들은 아합과 이세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지금 그들을 죽이고 왕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전임 왕의 치적을 깎아내리고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과 아합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과 아합의 흔적을 지우려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알 산당 쓸어버리고 바알 신앙을 모욕하는 역사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27절 말씀에 굳이 바알 산당을 변소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알 신앙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전임 왕의 흔적 지우기를 동시에 한 거예요. 즉 오늘 예후가 거침없이 바알 추종자를 척결하는 이유는 이게 내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정말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면 여호와를 위해서는 다 깨부셔야 되잖아요. 여호와가 싫어하는 거는. 그런데 본문에서 아합의 정체가 드러나는 지점이 어디냐? 그가 자기 이익과 충돌하는 것은 부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과 29절을 보면 열심히 바알을 척결하던 예후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은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바알은 거침없이 제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베델의 금송아지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냐는 거죠. 이 역사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고 아직까지는 통일 왕국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시절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요. 그런데 나라를 나누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보니까 여기서 여로보암에 고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중앙 성소가 있는 한 곳에서만 드려라 라고 못을 박아요. 그리고 훗날 예배의 유일한 장소가 되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냐? 남유다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로보암이 가지는 두려움이 뭐냐? 지금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람들이 예배를 하겠다고 남유다를 들락날락거리다 보면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왜 따로 살고 있지? 왜 우리가 나뉘어져 있지? 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나라가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남과 북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러면 남에도 왕이 있어요. 북에도 왕이 있어요. 그럼 누가 왕이 될 거예요? 이때 여로보암은 정통성이 없는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짓이 뭐냐? 북쪽에 위치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있는 산당을 세우고 여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대접해요. 그래서 이날로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영토만 나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쭉 찢어져 버립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남과 북을 나누면서 북쪽 왕의 이 정권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이 뭐냐? 바로 그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예요. 이 금송아지가 있는 한 남과 북은 절대로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후가 정말 여호와를 위해 열심을 내는 왕이었다면 바알과 함께 반드시 2개의 금송아지를 박살내야 돼요. 그래야 두 쪽으로 나뉜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영적인 연합과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알 산당은 부수면서 금송아지를 부수지 않아요. 왜입니까? 금송아지가 없어지면 내 왕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부수는 건 내 이익과 충돌하는 거예요. 즉 예후는 여호와를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이 중심이기 때문에 바알을 부쉈고 내 이익 때문에 금송아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는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큐티를 정말 깊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오크바의 사람 예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후가 왜 헷갈리냐? 아예 바알과 금송아지 둘 다를 대놓고 섬기면 헷갈릴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예후는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는 열심과 모양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참 종교적인 뭔가를 잘 부숴요. 잘 내려놔요. 그럼 그게 신앙 같잖아요. 그런데 그건 버릴만 하니까 버리는 거고 부술만 하니까 부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진실한 신앙을 보려면 그 사람이 부수지 못하는 금송아지가 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까지 입만 열면 부수고 비판했던 게 누구냐? 설교 못하는 사역자, 공부 안 하는 사역자, 이걸 이렇게 비판하고 공부하는 티를 내려고 그렇게 뭘 배우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얼핏 보면 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자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역자구나, 주를 위해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설교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교 못하는 사역자를 비판했냐? 왜 그랬냐 하면 그게 내 이익이랑 부합하거든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설교와 관련해서 배울 기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배우다 보니까 그 영역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마치 제가 말할 때 어떻게 이 과대 포장하냐면 목회는 설교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설교가 약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속으면서 이게 다 여호와를 위한 열심인 것 같은 거예요. 겉모습으로만 보면 종교적이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티가 나는 설교는 그렇게 외치고 나는데 제가 말을 안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의 거룩한 삶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걸 나도 알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책망하고 거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 자꾸 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까지 포기하면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목회가 성장하면 좋은 차 타고 싶고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많은 연봉도 누리고 싶고 이러니까 내 이익에 부합하는 설교 이야기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 이익과 충돌하는 거룩한 삶을 말할 땐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부수지 않는 저의 이 거룩에 대한 발언 있죠. 이게 바로 저의 금송아지예요. 저는 내려놓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보존하는 한 천사의 음성 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열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사기꾼이에요. 바로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예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뭐 기도, 선교, 봉사 이런 걸 엄청 강조하고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해요. 예우 같죠. 주를 위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정생활 이야기만 나오면 조용해져요. 말을 안 해요. 왜? 부부간에 용서가 안 되고 회개가 되지 않는 죄가 있는데 다른 건 다 부술 수 있는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존심을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못 하겠는 거예요. 바로 그게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정치인들 비판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목회자들 비판하는데 음란 문제를 얘기할 땐 조용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 내려놓지 못한 음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거룩을 분별할 때 내가 뭘 잘 부수는지를 보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부수는 이유는 그게 부술만 하니까 부수는 거예요. 안 아까우니까 부수는 거예요. 진짜 거룩과 신앙의 문제는 내가 부수지 못하고 있는 금송아지가 뭔가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바알 목상은 잘 부수지만 금송아지는 부수지 못하고 있는 예우가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수지 못하는 금송아지는 뭡니까? 말하기는 내가 부순 바알 목석을 보면서 교만해지지 마시고 부수지 못한 금송아지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우처럼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거룩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